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성읍들을 차지하여라.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써서 보관하였는데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귀족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귀족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귀족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문화가 나오는데 이 문화는 은혜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의 가치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다음에 받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한 100일 동안 장정이 일한 그러한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문화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문화는 중생한 영과 그 다음에 그 중생한 영을 우리가 사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신자임에 분명합니다.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영과 그 다음에 그 영이 소유한 은사와 능력,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중생한 영과 은사와 능력을.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납니다. 이 장사를 하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중생한 영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중생한 영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라나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장사를 하면 됩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우리 자기 백성이라 한 것을 보니까 그의 백성이라 한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제는 그 종들을 다 불러서 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그것을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나신 다음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바로 재림의 때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그때 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공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얼마만큼 믿음을 지켰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16절.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아까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10문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 또 신앙 양심을 잘 쓴 사람,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간 그런 성도를 그래서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헛되게 쓰지 않고 건강도 헛되게 쓰지 않고 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주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친 다음엔 이와 같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모든 일을 해나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잘 이뤄나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자라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걸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상급과 더불어 칭찬도 받았어요. 17절.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착한 종아 잘하였다.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해라. 상급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나니까 왕권을 갖고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착한 종아 잘했다. 칭찬도 받았고 그 다음에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상급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장사를 잘했더니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 거예요.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지극히 작은 건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크고 그 다음에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권도 다릅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 있는 그러한 신자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5골 다스리는 그러한 신자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러한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시간은 헛되게 보낸 시간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또 설교하니까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를 쓴 그런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또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 그 인격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얼마나 잘 완수했는가, 그것으로 이와 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성읍들을 차지하여라. 아까 처음에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고 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마다 한 문화를 똑같이 나눠준 게 분명하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열문화를 남겼고 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열문화 받은 사람은 착한 종아 잘했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칭찬은 없어요. 칭찬은 없고 상급만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 성읍들을 차지하여라. 자,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도 잘한 면은 있지만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10문화를 다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주인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은사와 능력, 그것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일 하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전력. 반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됐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쯤 됐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괜찮겠지. 거기서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결산하면 안 돼요. 이 5문화 남긴 사람은 전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은 받았죠. 자기가 남긴 만큼 상급은 받았지만 칭찬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0문화를 남긴 사람과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본을 받았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중생했고 중생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도 똑같이 받았는데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전력을 했는가 또 절반만큼 했는가 이 문화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적게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또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한 사람은 10성읍을 다스릴 만한 자격과 인격과 능력이 갖춰졌지만 이 5문화 남긴 사람은 5곳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자격과 능력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 5곳만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겐 똑같이 나눠졌어요. 중생한 영과 은사와 능력이 똑같이 나눠졌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장사를 잘했는가, 얼마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갔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런데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상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문화 비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우리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것은 이 문화 비유하고는 달라요. 거기서의 달란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화는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소유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이 달란트는 거기서 그냥 사명과 직책.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야 되는 그러한 딱 분량이 정해졌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중생한 영,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소유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잘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유, 그걸 가지고 장사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를 잘해서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판단도 받고 또 결산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20절.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는데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자,
이 사람도 한 문화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수건에 써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자, 하나님께서 엄한 분으로 알고 장사하다 미치면은 벌 받겠구나. 장사 아예 하지 말고 그대로 수건에 쌌다가 보관했다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 그냥 주인님은 몰라서 그래요.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야 거두게 돼 있지 어떻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 증식이에요.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맡긴 것을 취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쓰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한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주인이 이런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그대로 갖고 왔다.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네, 여기는 악한 종아 했죠. 악한 종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악한 종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다. 결국은 자라나지 못해서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에요. 돈을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은행에 맡기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다. 23절.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증식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원리는 자연 증식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동물도 자라나고 식물도 자라나고 의도 자라나고 악도 자라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의도 자라나지만 악도 자라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장사하지 않고 장사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게을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 그 다음에는 게으를 수밖에 없고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는 사람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게으른 사람과는 이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차별점이. 하지만 이제 주인 앞에 가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그때는 확연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착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10고을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려라. 한 문화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종아.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결산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니. 네,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중생한 영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중생한 사람은 그 중생한 영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까 이 문화가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한 영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문화를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는 게 열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고 이제는 다 신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한 문화씩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생한 영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몇 문화 남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는 걸 원하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기시길 원하세요? 첫 번째는 10문화, 두 번째는 5문화, 세 번째는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쌌다가 가져가는 걸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면은 10문화를 다 남겨야 돼. 한 문화로 10문화 남겨야 돼. 그래도 5문화만 남겨서 나중에 상금만 받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문화만 남기자. 그렇게 게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어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안 드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힘을 좀 쓰세요.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절 읽었죠? 25절에서 26절. 25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줄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를 나눠주셨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빼앗기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관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고 또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남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똑같이 한 문화씩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고 또 자기 구원도 잘 이루어가고 자격을 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실력이 만들어지면 이 한 문화로 10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은 칭찬도 받고 또 10골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도 받고 또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5골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은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도 없고 오히려 책망만 있죠. 악한 종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이 중생한 영, 우리 다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 능력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주신 환경, 재물, 시간 이거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에 오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져 나가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27절 27절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 원치 않았고 또 말세의 마지막 때는 대적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한 문화씩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각 신자에게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사용할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성령을 힘입어서 장사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장사 잘해서 이제 우리가 주인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만큼 장사 잘했는가, 얼마만큼 구원을 잘 이뤄나갔는가, 믿음을 잘 지켰는가,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잘 충성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까 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상급을 받았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악한 종아 책망만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을 힘입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화가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으로 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는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달란트는 맡기신 사명과 직책이에요. 이것은 중생한 영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달란트는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 맡기신 사명과 직책. 그래서 여기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은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과 상급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것은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1달란트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 문화 비유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 남긴 사람 전부 다 신자예요. 그런데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상급만 받았고 그 다음에 1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이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과 상급이 같고 이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거. 우리가 이 구별을 해야 돼요.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그 문화와 달란트의 그 비유하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화는 뭘 뜻해요? 중생한 영과 그의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 그다음에 달란트는 맡기신 사명과 직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비유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에 따라 이 문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한 영이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거기에 따라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급만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 은사와 능력, 환경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장사 잘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고 마침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장사를 잘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 잘해서 열문화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격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의도 자라나고 악도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이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또 저희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이렇게 주신 환경과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천국잔치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내어주셔서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소송케 되고 낙심한 자들의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